마태복음의 5편의 그 설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 설교이고요.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파송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비밀을 비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에 대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설교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또 그 손으로 행하시는 그 이적들을 두 눈으로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완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으니 완전해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같은 제자라면 힘이 되어주고 동료로서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기보다는 시기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중요한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쟁하고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하기 쉽습니다. 크다 작다를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이 숫자와 양을 생각합니다. 수가 많으면, 양이 많으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크고 힘이 있다. 반면에 숫자가 적으면, 가진 것이 적으면 별 볼 일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이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쉽게 나타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크다 작다는 수와 양에서 보지 말고요. 이 의미는 위대하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보면 맞습니다. 다시 질문한다면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이것을 묻는데 천국에서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묻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속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창세기 3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뱀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마음이 창세기 11장 4절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 이름을 내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하나도 뭉쳐서 살자. 높은 탑을 쌓고 그 위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잊혀지지 말자.
이것이 악한 모습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 왜 이런 모습을 가지냐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사단을 비교할 때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성은 새벽 동쪽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이 금성입니다. 그 별이 바로 계명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아니죠. 천사 중에서 이 사단을 가장 밝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별 하면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는 이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별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런데 이 사단이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우리는 이 하늘 하면 하나의 하늘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하늘은 이 3층천입니다. 1층천은 이 공기가 있는 이 대기권을 이야기하고요. 2층천은 별들과 별들 사이의 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고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이 별들 위에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모든 천사들을 자기가 다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망한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마음이 그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들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어린아이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옛날 같으면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 7살 미만이면 어린아이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정보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한 5살 정도만 돼도요, 아이들이 쉽게 거짓말합니다. 자연스럽게 거짓말합니다. 어린아이 기준이 좀 더 낮아져야 될 겁니다. 한 3살 미만 정도. 그런 정도의 그 순수한 그 모습이 있는 그것을 어린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천국에는 큰 자 작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 서로 내가 높니 네가 높니 막 서로 경쟁하지만 이 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요 그 모아놓으면 부잣집에나 가난한 집에나 똑같이 친구가 되어집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큰 자 작은 자가 없다. 구원 얻는 자가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만 있다. 구원 얻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이 오늘 우리의 관심하고 같지 않습니까?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타락한 그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이름을 더 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안 해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나는 낮아지는데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춰버리십니다. 사단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2층천 하늘에서 1층천 하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도 또 땅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사단의 권세가 메어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이 공중에 권세 잡았던 이 사단이 세력이 많이 약해져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십니까? 땅으로 떨어진 이 사단이 나중에는 물가로 내려갑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낮추시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돌이키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의 마음을, 뱀의 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스스로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살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한 이 선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악에서 돌이키는 것, 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악을 돌이켜야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악이 없었습니다. 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 창세기가 아니죠.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선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악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은 악을 알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뱀의 말처럼 악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악을 몰랐는데 악을 알게 되어지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악을 알게 되어짐으로 사람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이 악인 겁니다. 악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악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뱀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주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뱀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민권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서로의 이 겉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겉옷, 우리의 신분을 가져가셨습니다.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이 악의 이 모습, 뱀의 지혜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큽니까?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도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이신 주님 앞에서 오늘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항상 나 자신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주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으로 사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누구냐 했는데 큰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만 드러내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크게 보십니다.
자들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주님께서 나를 중요하게 여겨주십니다. 반면에 내가 주님을 가볍게 여기면 주님도 똑같이 우리를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주님을 무시하면 주님도 우리를 무시해버립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자식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이 큰 민족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그 큰 민족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움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수와 양에서 큰 민족을 생각하면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토보다도 훨씬 더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많습니다.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은 국민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큰 민족, 큰 나라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큰 민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아는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이 큰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큰 사람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큰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에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큰 사람인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비천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사람으로 봐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식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도 그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선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마음은, 이 악한 이 마음, 뱀의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도 괴롭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서로 다투고 경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1등, 2등, 3등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으려고 해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낮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떨어졌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어떻습니까?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이름을 잃어야 어떻게 되어집니까? 높은 탑을 쌓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서 잊혀지지 말자 했지만 하나님은 다 잊혀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3살짜리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없이는 못 삽니다. 부모만 압니다. 하나님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인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로 있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과거에 이 다윗이 자신을 낮춥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목동으로 있던 이 다윗, 당시에 가장 이 낮은 자리, 천한 자리에 있던 이 다윗을 가장 높은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온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때에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정말 백성들을 성매에 섬겨야 될 그 왕이 백성들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취하게 될 때에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그 칼이 자신의 그 마음을 찌르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높이고 낮추는 일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이 모습, 뱀의 지혜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 악한 이 모습을 여기서 돌이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만 섬기는 삶이 되십시오.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낮아져도 주님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